기도하겠습니다. 꼭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맑고 청아하게 듣게 하시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고백할까요?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원하고 바랍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의 피 묻은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피 묻은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새롭게 돼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신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쁘시고 주님만이 즐거우신 주여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을 주님께 아뢰시다.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저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취하소서. 주님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오 주의 사랑은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도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나의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자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외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을 다 취하여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자, 오늘은 성서 지리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배울 텐데요.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계세요. 언제 성경책을 또 우리가 볼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 성서 지리와 또 이 역사가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서 지리와 역사를 잘 알고 배워두시면요, 성경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거 듣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이걸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란 말이 좀 그렇지만 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지게 되는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1시간 반, 2시간 안에 쫙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천천히 말씀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나서가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고 오늘은 요나서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역사적인 배경은 살만에셀 4세, 아슈르단 3세, 아슈르니날이 2세 통치가 되고요. 핵심 본문은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통치 시대, 그리고 그때 있었던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사역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먼저 세우시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이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라못 길르앗과 가르나임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 이렇게 취해집니다. 마침내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로암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인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계속 저는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네요. 여로보암은
많다라는 뜻의 라바브와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 합쳐져서 여로보암이라는 말은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둘 다 모두 번영을 누린 왕일지는 모르지만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이제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하나씩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죄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누가 반발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반발했다고 그랬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내어 쫓고 이제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면 다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3장 9절. 역대하 13장 9절. 역대하 13장 9절. 역대하 1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성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누구를 따라 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법도를 따라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랑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 부어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거기다가 초막절 명절을 한 달 늦추고 마음대로 율법을 정했죠.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변질되면서 이스라엘은 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요, 바알도 아세라도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번영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땐 누가 우리를 붙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워서 마음에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외우고 전수할 제사장이 변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해도 돌아올 고향이 모른다는 엄중한 뜻이에요. 내 고향이 어딘지 몰라. 어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변질되죠. 그리고 그 땅과 연합하고 다 피가 섞여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 말고 유대지파 사람들 외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죠. 피가 섞여서 혼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의 말기를 보면 이렇게 아수르의 왕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암몬, 아람 족속들 말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이 아수르의 왕들이 득세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왕들이 이렇게 쭉 여기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끊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쭈쭈쭈쭈쭉 이어갈 정도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샤 왕 이후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이렇게 아수르의 왕들이 계속 강한 왕들이 맹위를 떨치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북이스라엘의 예언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고 노란색이 남유대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들. 요엘, 오바댜가 이제 그렇고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나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지나가서 그래서 여기 선지자들의 이제 보면 이스라엘 말기 보면 이렇게 선지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선지자들이 활동하죠. 그리고 남유대가 망할 때도 계속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왕이 잘하고 있을 때는 선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왕이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멸망기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요나 하면 요나서만 생각하는데 열왕기하에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죠. 아마샤와 여로보암, 우시야 요 시대에.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언하게 하셔서 그 예언 그대로 여로보암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맛 어귀까지 단지파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의 영역을 거의 다 북쪽으로 다 확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보면 가드헤벨이 바로 여기예요. 이제 이런 도시의 이름인데 가드헤벨은 나사렛 근처예요. 그래서 가드헤벨에서 언덕 하나 넘으면 나사렛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가드헤벨 사람 요나가 하나님이 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니까 이 가드헤벨에서 요나가 어디로 가요? 쭉 내리달려. 왜요? 아수르는 이쪽에 이쪽으로 안 올라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달려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 욥바까지 내려가요. 욥바. 지도로 이렇게 딱 보시면 욥바. 여기서부터 가드헤벨에서부터 여기까지요. 100km가 넘어요. 100km를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 하나님이 날 못 보내도록. 그래서 요나는 이 욥바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페인. 그래서 거기에 숨을 나고 욥바에 딱 갔는데 마침 제일 멀리 가는 배가 땅끝으로 가는 배가 할렐루야 하고 딱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멘 하고 탔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가드헤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할 때 이 요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배 밑창에서 쿨쿨쿨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나와 굉장히 비슷한 일 한 사람이 요 욥바 하면 우리가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 베드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는 시몬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 욥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출발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발걸음들은 다 억지로 간 발걸음들이에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가 이 욥바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발이 출발한 곳인데 공통점은 뭐예요? 요나나 베드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베드로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고 요나는 아주 그냥 의도를 가지고 욥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요나가 가데벨에서 출발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요만치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 광풍을 일어서 여기서 그냥 3일 동안 밤낮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쓸려갔다가 저렇게 쓸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쉐이킷 한 거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여기서 출발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여기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버려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죄가 있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고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나 때문이니까 죽여라.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못 간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졌는데 이게 웬일? 요나가 떨어지는 그 찰나에 떨어지자마자 받아 먹었는지 헤매고 있을 때 받아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죠.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그런데 사실 기적은 여기에 고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래는 이 지중해에 없어요. 고래가 전 지구를 도는 코스 중에 고래가 지중해를 도는 코스가 없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길을 잃었던 한 고래가 여길 지나가다가 요나가 배 위에서 뚝 떨어지는데 뭐지? 하고 길을 잃은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요나를 뱉어놨다는 얘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다니던 길만 다니는 고래가 길을 잃어서 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와서 때마침 그때 요나가 떨어질 때 그때 입을 벌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만 보면 요나가 3일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같지만 사실은 그 기적의 기초는 뭐였다? 고래가 없는 바다에 고래가 있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래에게 명해서 토해놔라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쓰시고 활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래가 토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여기서 이제 요나가 회개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도로 땅에다 토해 놓으니까 다시 요나는 길을 떠나서 이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걸어가서 니느웨에 이제 이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여기가 니느웨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옆에 요만큼의 도성이 니느웨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발굴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떤 고고학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흙더미들이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딱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홍해 이렇게 물이 범람해서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진흙이 덮인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파니까 이 니느웨 성읍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성경이 또 진리다라는 것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요나가 요 니느웨 성을 이렇게 다니려면 며칠 걸리냐면 3일이 걸려요. 3일. 3일이 걸리는데 성경에는 며칠만 다니냐면 하루만 다녀요. 하루길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3일이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만 간 거예요.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아마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쭝얼쭝얼 거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왜 하루길만 갔겠어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전한 그 재앙의 외침을 니느웨의 왕이 듣고 어디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어디서 온? 적군의 나라에서 온. 간첩이라고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 간첩이라고 해도 부족한 판에
그 사람이 이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회개하고 동물들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왜 하룻길에 다니면서 외친 요나의 말에 회개한 걸까요? 우린 잘 모르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니느웨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요나가 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이 아수르의 상황이 뭐냐면, 이 북쪽에 아라랏과 장기 전쟁을 치르고 BC 765년과 759년에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국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다가 763년 6월 15일경에 계기일식 때문에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흔들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종말이 오는 거냐, 막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요나가 가가지고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룻길만 전하고 나머지는 어디요?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지독한 인간이죠. 하여튼 그 고생을 다 하고 가가지고 하루만 전하고, 이제 난 전했으니까 이제 전한 날로부터 40일 지나면 이제 멸망할 걸 알고, 그 언덕 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이제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 자라게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불어가지고 박넝쿨을 말려버리니까, 이제 죽이십시오, 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요나서 4장 11절 읽어봅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박넝쿨이 아니에요. 우린 박넝쿨 하면 우린 박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 나무가 피마자 나무예요. 근데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 피마자가 없으니까 그랬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이게 피마자 나무라는 거. 그래서 요나는 하룻밤 피었다가 하룻밤에 져버리는 이 박넝쿨 때문에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걸 아꼈는데. 이 니느웨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내가 어찌 안 아끼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 3장 10절. 다 잘 찾고 계시죠? 찾고 있어야 돼요. 요나서 3장 10절. 그리고 4장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뭘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그것을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걸 보고, 그러니까 40일이 지났는지 이제 일단 40일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지났는데도 이제 재앙을 안 내리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드헤벨에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뭐예요?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만 막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지구 끝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그런데 왜 나 이렇게 개고생 시키냐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시지.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죄사함. 오늘날과 똑같은 거죠.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예시를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죽일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회개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슨 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왜 순종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애국심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그의 애국심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민족주의적인 그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애국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꿔 놓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요나의 우려대로 아수르는 회개한 다음에요. 회개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 가지고 일심으로써 죄악에서 떠남으로 3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재기해서 북이스라엘을 마침내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려요. 아수르는 회개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호세아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원래 이 호세아는 어떤 나라 편이었냐면 아수르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겠죠. 이 아수르파였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갑자기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아수르가 회개하고 30년 만에 쳐들어와서 공격한 거죠.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호세아 선지자예요. 재밌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우시야 왕도 한번 볼게요.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해요. 우시야 왕은 농업을 중시하는 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개간했다고 그랬어요? 이 네게부 광야를 개간했어요. 그래서 샘을 많이 파고 여기다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농업을 중시했다는 말은 운물을 많이 팠다는 얘기고 네게부 땅을 확장했다는 얘기에서 브엘세바에 있는 샘을 한번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땅 위에서 땅 밑으로 몇 미터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42미터. 42미터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파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그냥 파이프로 그냥 하겠지만 그만큼 운물을 파는 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온 역량을 다 동원해야만 하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운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성했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농업을 중시하는 땅이었고 농사 짓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운물을 파고 도시들을 만들어서 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 저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까지 확대해서 솔로몬이 열어놓았던 그 무역로들을 다시 이 우시야가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 아주 강성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도 이 네게부 땅에 가면요, 많은 농작물들이 나오는데 갈릴리의 물을 이렇게 관계 수로로 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하여튼 바닷물을 끌어다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이런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이런 운물과 농경지들을 잘 관리해서 큰 부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요 차 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달려도요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요즘엔 비행기로 그렇게나 하지 이때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걸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쓸모있게 만들었고 멀리 에시온 게벨 이 홍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또 이 홍해길을 따라서 무역로를 잘 지키고 관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시아 아사랴 왕은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 높은 지역에다 이렇게 망대를 짓고 도시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시아 때 가장 중심된 도시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우시아는 브엘세바에 농부와 포도원을 많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땅이 좋아요. 끝도 없이 포도밭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우시아가 이렇게 잘 되고 강성해지고 돈과 명예와 강한 군대들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이 우시아의 경우에는 어디서 터졌냐 하면 성전에서 터졌어요. 우시아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바꿀 수 있는 향, 그러니까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바꿀 수 있는 이 향을 자기가 바꾸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시아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간다는데 누가 말려? 그런데요, 우시아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영적인 열정이 아니라 영적인 정욕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왕이 기도한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왕인데 이만큼의 부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더 잘 듣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 뭐 어쨌든지. 그런데 우시아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면 우시아의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성전의 이제 모형도 단면도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이 향단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향이 타올라요. 요 밑에 이제 불이 있기도 하고 또 유향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좋은데 유향은 그냥 타지 않아요. 반드시 제단에서 타오른 숯을 놓고 거기에다 이제 기름을 해야 그 기름이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기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우시아가 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리게 한 거죠. 갑자기 문둥병이 확 펴버리니까 제사장이 왕을 끌어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지성소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시아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시아를 격동시킨 거죠.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시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시아의 마음과 중심이 열심히 하나님을 거스르게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봅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랬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만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시아가 왜 이렇게 됐어요? 26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왜 범죄예요? 교만하여. 겸손해서 갔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아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기도. 어떤 사람 막 기도하면서 막 다른 사람 혼내죠. 하나님 그 사람을 막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이제 이 말씀처럼 나답과 아비후도 기도의 향단을 바꾸다가 불을 바꾸다가 하나님이 쓰라는 불을 쓰지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불을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향로에서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렸죠.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우시아도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이 성소에 향 바꿀 때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시대 때 제사장 사가랴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가랴도 벙어리가 됐죠. 뭐 하다가요? 성소에 이 기도의 향을 바꾸다가 제단 옆에 있는 천사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 입장에서 그냥 천사를 봐서 놀란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향 바꾸다가 불타서 죽고 우시아가 향 바꾸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향 바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내가 여기까지인가 나 또 죽나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서 사가랴가 어쨌든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돼서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는 이 장소를 함부로 하다가 큰 화를 입는 장면들을 성경에 담아놔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쫙 갈라놓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측은지심이에요. 그런데 왕이라도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가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다. 네, 아무나 주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노동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특권으로 인식하셔서 그 특권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겸손히 행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느 때든지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셔서 요나와 같이 민족주의적이고 아버지 애국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도와 맞지 않을 때 그때 더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고 호흡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재밌는 몇 가지 말씀들 배웠죠?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기적이 아니라 거기에 고래가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흥왕을 이야기할 때는 기쁨으로 예언하다가 적군의 회복을 예언하라고 했을 때는 토라져서 말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다시 쓸어 가는 그 배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나와 우리 가정이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나가리.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고 견디실 수가 없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주님의 양들을 목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요나와 같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만을 너무 사랑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나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늘 회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저희 가족들의 불신 가족들 주님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허덕이는 가족들 주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치유함 받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여 이 밤에 기도하는 각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같이 말 안 들어도 끝까지 말 듣게 하셔서 외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를 따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늘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시아같이 힘이 없고 부족할 땐 주님 믿고 따르다가 힘을 얻고 강성하여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발 아래 두려는 그 무시무시한 교만함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히 여기신 성령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낮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인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정결한 순종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풀어주시고 정직하게 벌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쓸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지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부어지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어주는 주여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원비로 물질
쓰지 않도록, 다른 사고 때문에 물질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이웃에게로 퍼져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깨끗한 거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그 이름 불러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족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거룩한 초대교회, 이 말세의 마지막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자매님 계속 시험 보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 제일 어려운 목요일 시험, 금요일 시험 이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전혜 권사님, 김현수 집사님, 이내심 집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또 다 보면서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해롱되고 있어요. 네,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 화이팅! 샬롬! 내일 만나요. 네, 복습 열심히 하세요. 복습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